12월 31일 마지막 밤에 언약갱신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에서 장례 예배란 말을 잘 안 쓰기 시작하고 천국 환송 예배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죠. 몇 년 전부터. 제가 부흥사 옆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걸 주장하셨어요. 책을 쓰시고 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야 되느냐. 그분은 아주 책을 쓰고 이 운동을 계속 하시더니 지금 많이 변화받는 걸 우리가 보죠. 송구 영신 예배 1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옛날 걸 보내고 새 것을 영입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다 송구 영신 예배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8년 전부터 언약갱신 예배 이렇게 저도 예배 이름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갱신 예배 이 의미가 뭔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송구영신 예배를 1987년 12월 31일 날 최초로 드렸다고 한국 교회사에 나와요. 140년 전이죠.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 가까이 됐는데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리교에서.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그걸 영향받아서 이제 한국의 장로교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웨슬레거든요. 웨슬레가 이분은 대단한 성자신데요. 언약갱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웨슬레가 드렸던 언약갱신 예배를 한국식으로 좀 바꿨어요.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허용한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막 무속신앙, 140년 전에 한국에 무속신앙이 있고 해돋이, 해맞이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죠.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웨슬레의 언약갱신 예배를 감리교 선교사들이 가져와서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1747년에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제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리교가 영국에서 발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도 언약갱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핵심은 언약갱신 예배 핵심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자는 회개와 갱신의 의미를 담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를 들어도 보험을 갱신 안 하는 형도 있지만 대부분 갱신을 해요. 나이가 먹어도 갱신하고. 근데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는 거죠. 보험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언약으로 풀어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뭔가 믿었지 않다. 그럴 때 한 해를 다시 결산하면서 회개도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한 해 또 시작을 해보자.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언약갱신 예배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갱신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모든 말씀이 진실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하나님인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약속하고 직장에서도 하나의 계약으로 약속하고 결혼 생활도 약속이고 보험, 학교, 이제 매매하고 물건 사고 파는 거 이 사랑하게 전부 인간사에서 약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죠. 약속을 안 지키면 신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언약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언약 관계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36,500가지가 약속이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 나의 이 경우가 성경에 어디 약속이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지 멀러가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요. 고아가 수천 명이었어요. 그 고아들을 얼마나 많이 먹이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근데 오늘 양식이 떨어졌다고 이제 고아원에 총무가 와서 조지 멀러에게 원장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멀러가 성경책을 탁 피더니 거기에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그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신데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 하면서 트럭이 왔는데 빵 공장에 불이 나서 먹을 수는 있는데 팔 수 없는 빵. 그런 게 여러 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지 멀러는 일생 동안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날 총무는 믿음이 없다고 쫓겨났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약속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응답 받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이 모든 관계를 언약 관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자, 사람의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서로 쌍방간에 맞지 않으면 언약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 안 합니다. 맞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쌍방간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언약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사람하고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뿐인 거예요. 사람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차이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했어요. 성경에 아담하고 언약했다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느니라. 아담과 언약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하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어요. 육신적으로도 죽게 돼 있고 이후에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도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전부 사망을 당해서 진노의 자녀. 가만히 놔두고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저절로 지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일생 동안 살면 죄만 짓다가 이 언약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죠. 이걸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 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또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섭니다. 죄를 지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어도 타락해서 언약이 깨졌지만 그 언약을 갱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언약을 갱신시켜 갖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선민의 계획, 노아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는데 그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죄가 간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심판을 면하도록 언약을 세워서 노아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언약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했는데 노아의 때에 물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는 노아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선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과도 또 언약을 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란 그 선민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나라의 조상이 돼갖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3대에게 언약을 했어요. 400년 후에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이란 땅이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안 주시고 400년 후에 주겠다. 그래서 전부 7년 흉년으로 애굽으로 피난 가갖고 그 애굽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켜서 400년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400년 후에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또 나타나요. 가나안 땅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할 때 누구와?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여러 번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갖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처음 언약을 하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지금.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킬 거냐? 그러니까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에 가니까 언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는 것처럼 언약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서를 쓰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또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글로다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인주가 바로 언약의 피인 빨간 피를 의미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써갖고 피로 딱 하나님이 언약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안 지켰죠. 안식일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안 지키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떻게 돼요? 거절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언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언약을 상관없이 살겠다는 언약 거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제사장나도 아니다. 내 아내가 남편과 아내 관계도 되는 건데 내 아내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모든 관계가 깨진 것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그 언약도 거절한 거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언약도 거절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언약을 이제 세우는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처음 언약을 첫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거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러니까 이 언약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깨지니까 이혼서를 써주고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제는 그 모세의 첫 언약은 돌판에다 써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법을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마음속에다 법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첫 언약, 옛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 이 말은 창세기로부터 주신 모든 말씀, 언약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어져서 계속 계승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걸 안 먹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려고 이 언약이 계속 계승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는 건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모든 계획과 섭리, 언약이 말씀이고 계획이 섭리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창세기로부터 언약이 다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면 우리도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이따 이제 선악과가 뭔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모든 언약은 나 하나를 구원하고 나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해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에 언약할 때 피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피를 뿌렸잖아요. 그 예수님도 피를 뿌려갖고 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은 초대교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방인도 들어와서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새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 그럼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약속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다면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성령이 들어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그게 진실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약속대로 말씀이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믿어주고 죄인인 것이 알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새 언약인 한 새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 언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부부가 일생 동안 살겠다. 혼인 언약을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약속하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복종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받기가 쉽죠. 부모님의 세례교인이면 아이들 저절로 유아 세례도 받고 세례받기 쉬운데요. 한국의 100여 년 전에 초대교회는 나라 안에 일제시대에 종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믿어도 종교 행사를 못해. 세례식을 못해. 그 세례받으려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저 북한을 넘어서 중국 땅에 가서 옛날에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는 100여 년 전에 중국까지 얼마나 가야 될까요? 보름씩 한 달씩 걸어가고 세례받으려고 한 달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례를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한 달을 걸어가서 중국에 가서 세례받고 왔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세례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죠. 귀신이 많고. 그래서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대 교인이 됐다면 일본에는 무슨 정신이 있어요? 무사도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주인을 위해서 죽는 정신이 있잖아요. 칼로 활복도 하고 막 그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주인을 위해서 죽는 무사도 정신이 있잖아요. 세례 교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기독교를 믿어. 그래서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세례 교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믿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니까 일본 기독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럼 내가 죽어도 말씀을 지키겠다. 이 혼인 언약을 깨지 않겠다. 명령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언약을 하는 게 세례의식인 거예요. 언약 관계를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약속은 두 가지예요. 언약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개인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개인적인 약속과 하나님 명령을 못 지키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왜 살려주시느냐? 금년에도 2025년 오늘 섣달 금날까지 왜 살려주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왜 연장해 주냐? 언약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보험 갱신하는 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갱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뭐 새해가 왔고 달력이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했어요. 내가 그 다윗과 자손에게 등불을 항상 주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등불 주겠다. 그럼 등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무슨 약속입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지금 명령이 등불이에요. 지금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불인데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갱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을 그 자손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는 언약을 계승하도록 갱신시켜 주겠다. 그 말씀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이사야서에 보면 갈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대로 치잖아요. 너 거짓 선지자이다 그렇게 하면. 갈대는 거짓 선지자예요. 상한 갈대, 그러니까 말씀이 거짓 말씀인데 그걸 꺾지 않겠다. 왜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지금 말씀이 점점 없어져 가고 말씀이 거짓돼 가고 왜곡돼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등불을 주겠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예수님은 심지라고도 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말씀이 희미해진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희미해지고 거지로 달려가는 이런 인생이라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언약을 갱신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말씀 받기를 계속 기다리고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겠다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여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그리고 언약갱신을 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지키겠다 언약갱신을 하여야만 그게 딱 계약이 되는 건데 그냥 참으시는 그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갔는데 그분이 나에게 계속 등불 말씀을 주면서 언약갱신을 기다리고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기한이 있는 거죠. 무조건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지키겠습니다. 갱신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언약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개인적인 약속과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 이거를 지키지 못할 때 그게 꺼져가는 등불이고 그게 상한 갈대와 같은데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아서 한 영혼이라도 부활하려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 속에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언약은 옛 계명이죠.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같은 거예요. 새 언약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금년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끌고 가니까 지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갱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제가 장절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자, 말씀에 비춰서 한 해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다시 언약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 언약을 처음에 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데 그들이 언약이 깨져서 없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이런 영적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주님의 모든 빛을 드러내는 향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언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깨어진 언약을 우리가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유업을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받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자, 선악과가 세상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까지 다 죄인이 되고 우리는 왜 다 죽느냐. 그럼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 선악과가 뭐예요? 먹음직스럽다고 했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먹고자 하는 문제가 육신의 정욕. 이게 선악과입니다. 먹음직스럽고. 선악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럽잖아요. 안목의 정욕. 먹는 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TV도 없고,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TV 보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 세계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서울대학교 졸업장 갖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미스 코리아 돼야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세상에서만 자랑거리.
가문이 좋아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이 세상에서만 자랑거리지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이게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저녁은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아담처럼 나도 선악과를 앞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명령이.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을 가는 거죠. 자, 금년 한 해 언약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 돌비가 아니고 이제 신비에 새기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언약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언약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다면 여전히 언약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중재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호수아가 중재를 해서 세겜에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언약을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 떠났던 60만 명을 다 죽었고 새로운 60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변화된 인격. 그들은 한 번도 신의 산에서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금년 한 해 동안에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 우리 안에요. 양심도 좀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지성도 좀 변해서 뭔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또 변하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더 새로워졌는데 그만큼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재를 해서 세겜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겠냐.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새해에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갱신시켜보자. 그게 언약 갱신의 예배입니다. 그게 언약 갱신의 의미인 거예요. 자, 요 빨간 글씨는 남자들이고요. 검은 글씨는 여자들이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금년 한 해 생명을 남자들만 하는 거죠. 자, 여자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회개합니다. 예, 남자들 하늘을 허락하시니 말씀 지키는 길대로 살으렵니다. 예, 여자들 언약 갱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은혜를 주시면 새해에는 참된 성도가 됩니다. 예.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요. 새해 언약 갱신에는 후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난 한 해 유난히도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를 무엇이든지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그 누구와도 있게 하시고 저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직분을 맡아도 직분을 맡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높임 받아도 주님을 위하여 낮아져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로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온 마음 다하여 바치게 하소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오니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희의 것이며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산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이 땅에서 맺은 그대로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인준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언약갱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구별된 물질로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저들 산업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왔사오니 이제 새해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시고 귀한 물질이 하나 앞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밤에 남은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세임 받고 새해에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다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도록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금년 안에도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리고 또 부족한 것을 회개하며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부분들 언약을 갱신하여 새해에도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언약 갱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